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참 애매하기도 하고 분명하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절들 때문에 성찬식 할 때마다 망설여지기도 했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잘못하면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래서 그럴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봤나요? 안 해봤어? 난 해봤어. 네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해. 그러니까 성찬식 직전에 막 회개하고 좋겠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좀 길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나요?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요. 12제자 중에 안 들어있잖아요. 계시로 받은 이야기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나요? 다시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자, 판단 얘기가 나왔어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징계 얘기가 나왔어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데 징계를 받고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글인데 한국말인데 참 잘 안 들어오는 한국말이네요. 어렵습니다. 자,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판단받는 모임. 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3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많이 있죠. 성경에서 칭찬받는 교회들은 사실은 편지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원형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서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성경 서신서 중에 가장 양이 많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썼구나 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얘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는 기초적인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읽지 않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일들은 그 밖의 일들, 이 성찬식 일 외에 다른 일들은 그 밖의 일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이것을 꼭 편지에 써야 했고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꼭 지적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앞에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떡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과 늦게 와서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성경 시대에 모임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이 정확하게 몇 시에 딱 시작을 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프리카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양철로 만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긴 사이즈 정도인데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더운데 양철로 만들었어. 근데 거기 한 200~300명이 모이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또 거기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라서 장로교회 특징이 있죠. 뒤에 의자들이 있어요. 이 강대상이 있는데 장로님들 앉는 의자가 있고, 외국에서 온 손님, 백인 손님은 여기 앉습니다. 다 이제 그 현지인들이 앉고 저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데, 말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죠. 처음에 막 쿵짝쿵짝 하면서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막 북 치면서. 그 멜로디 악기는 없어요. 북밖에 없어.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아프리카 뭐 그거 있잖아. 막 그 뭐야, 라이온 킹에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왠지 막 그런 그 아프리카 막 춤도 춰요. 막 춤도 추고 막 한참을 해. 진짜 한참을 해.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누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한 30분을 막 얘기를 해. 막 얘기해. 그러면 저분이 목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오늘 새신자래. 새신자가 자기 얘기하는 거래. 막 30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다시 쿵짝쿵짝 다시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 그럼 누구냐고, 요번에 집사가 광고하는 거래. 막 30분을 얘기를 해. 그리고 결국에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20분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쿵짝쿵짝 헌금하자 그러면 돈 들고 막 춤추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나게 막 춤추면서 막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예배가 한 3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걸어와요. 걸어오는데 한 2시간을 걸어와. 걸어오는 게 2시간 걸어와요. 2시간 걸어오는데 45분 설교 듣고 가면 만족하겠어? 안 되지. 이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3시간 반. 2시간 걸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는 그 이상을 드려야 되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가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금장시계. 모든 사람들이 시계를 거의 다 차고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가 2000년도였네. 금장시계를 다 차고 있어요. 모두 다 시계를 차고 있지만 살아있는 시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배터리를 못 사. 그래서 시계를 받으면 시계를 쓰다가 죽으면 그냥 차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몇 시에 모인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 해가 저만치 떴을 때 여전히. 지금은 이제 뭐 전화기 쓰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옛날에 몇 시에 모인다는 것은 사실은 그 문화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도 잠시만 이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잠시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잠시만은 몇 분이야? 자, 한국 문화에서는 잠시만 그럼 몇 분을 얘기하는 거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럼 몇 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몇 분? 10분? 20분? 누가 20분? 20분 누구야? 자 해보자. 5분. 5분 정도면 잠시만이다. 자, 손 내리고. 10분까지는 잠시만이다. 자, 20분까지도 잠시만이라 할 수 있다. 30분까지도 잠시만은 아니겠는가? 없어요. 이게 한국적인 잠시만입니다. 대부분 5분, 10분이죠. 라오스에서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라오스 말에서 잠시만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분에서 한 2시간까지 잠시만이래. 문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엄청 많은 거지. 사실은 이 오는 시간이 뭐 일찍 온 사람은 1시간 전에 오고 늦게 오는 사람은 2시간 후에도 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찬식이 앞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성찬식을 하려고 하니까 음식이 남아나질 않은 거지. 앞 사람은 배부르고 실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취한 사람까지 나오고 성찬식 했는데 너무 포도주 많이 먹어서 취하고 막.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엉망인 교회였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 진짜. 파티하냐. 배고파서 왔냐. 집에 가면 빵 없냐. 집에 가면 포도주 없냐. 왜 여기 와서 그걸 먹고 마시고 흥청 마셔.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 성찬식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찬식을 잘못하고 있는 교회에 지적을 하는 거고 문제가 많았던 데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전했어요. 이미 성찬식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잖아. 전한 거는 내가 주께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인드셋은 받은 거는 전한 거고 전한 건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리고 받지 않았는데 전하는 것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받은 것과 전한 것. 그러니까 받았는데 나만 간직하고 있어. 그런 얘기 없어요.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전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 대해서 주님께 받았고 또 그것을 전했습니다. 뭘 받았고 뭘 전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주님께 받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미만 알고 그냥 너희들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한테 뭔가 유익이 있다는 거죠. 성찬식을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익이 없는데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아닙니다. 큰 유익이 있는데 이 의미와 유익을 잃어버리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받았고 그것을 전합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유익이 뭐냐? 이게 그냥 복음입니다. 이 성경 말하는 이 뜻이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뭐가 득이 되느냐?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죠. 뉴스는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굿뉴스는 나에게 좋아야 돼요. 말하는 자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듣는 사람이 좋아야지. 사도 바울은 이 의미와 유익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그 의미와 유익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가운데 명령어가 3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그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라. 이걸 기념해서 행해라. 그리고 전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이에요. 기억하는 것, 행하는 것, 전하는 것. 자,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의미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떡은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몸에 채찍이 맞은 것은 우리의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치유의 결과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시 떡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자녀의 떡이라고 표현한 것, 또 매일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던 것은 떡입니다. 이 떡이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깨어진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어, 우리는 그냥 뗀다고 얘기하지만 그 영어 성경에는 break, 부서진 떡을 부숴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떡을 들고 이렇게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떼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빵을 보면 십자가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깨기 좋으라고, 정확하게 반으로 깨지라고. 안 그러고 깨려고 그러면 이게 안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흠을 내놓는 거예요. 잘 깨지라고. 원래 성찬식은 깨서 먹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깨어진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깨졌나요? 예수님 몸이 상한 게 언제죠?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의 2가지 속량이 채찍에 맞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가지만 사실은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뭐가? 우리 몸이. 몸의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치유, 몸의 구원. 십자가는 영의 구원. 이 2가지가 같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치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채찍에 맞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이유가 있었나요? 원래 사형수는 채찍에 맞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은 사형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중처벌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로마의 채찍이지 유대인의 채찍이 아니고, 이것은 40대보다 한 대를 적게 때리는 유대인 관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몇 대 맞았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예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혐오할 정도로 맞는다고 그랬고, 형체를 인간의 형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채찍에는 이 쇠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이 뜯어내는 거예요. 살점을. 그렇게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부가 완전 너덜너덜했을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는 거죠. 근데 왜? 십자가 우리 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벤트예요. 그건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한 예수님의 추가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까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일부러 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보면,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게 된 과정을 보면, 이거는 그 성경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교묘하게 짜여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죠. 왜? 문제 삼고 싶지 않거든요. 괜히 그거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이용하는 거 알고 있었고, 빌라도가 신문을 했을 때도 이 사람이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다가 전날 부인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이 사람 때문에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꿈에 손대면 안 될 것 같다고, 풀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 뭐냐면 채찍에 때리는 거였어요. 불쌍하게 만들어서, 처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저 정도면 됐다, 죽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처참하게 때립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본 후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찍에 맞는 것과 십자가는 구별된 겁니다. 의미가 달라요. 물론 같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도 같이 있고, 이게 같이 쌍으로 붙어 있는 거긴 하지만 십자가가 해결한 것과 예수님의 채찍이 해결한 것은 다른 것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의 생명, 조의 생명을 뜻합니다. 둘 다 생명이에요. 그러나 떡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성령,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 몸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 이 잔은 조의 생명, 우리 영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유월절이야말로 그 상징 중의 상징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뭘 먹죠?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어요. 예수님의 피가 등장할 때는 떡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덕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죠.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은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었고, 옷조차도 헤어진 옷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영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건강 문제죠. 다른 어떤 문제도 건강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잃으면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관계 다 깨집니다. 아프면요 가난해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픈 것은 모든 문제를 다 끌어들입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힘든 문제죠. 아니 몸이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병에 걸리면 힘듭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병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그 문제는 예수님이 추가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건 구약 때부터 그런 약속을 해놨고 지금으로서 지금 우리에게도 몸의 치유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줬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제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숙제일 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식을 지금도 여전히 한 극단에서는 그냥 엄숙한 종교의식으로 생각합니다. 성찬식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막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데 정말 그 의미를 모른 채 이것을 의식화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이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빵이 이 신부님이 축도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잔에 있는 포도주도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고 믿어요. 물론 아닌데 그렇게 믿어요. 물질이 변했다고 믿어요. 영적으로 변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안 변했는데 영적으로 변했다고 믿는 거죠. 그게 실제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남김없이 먹어야 되고 이 잔에 묻은 모든 포도주를 다 씻어서 마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성당에 지금 성당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그 중세시대의 성당을 지을 때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빵과 포도주 창고였습니다. 다른 데 다 무너져도 여기는 무너지면 안 돼. 이거 제일 중요한 데고 가장 깊숙한 심장부는 빵과 포도주 창고였습니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얘기 날 때 폭격할 때 사람들이 다 거기 숨었어요. 거기가 제일 깊숙해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그랬지 이게 이걸로 변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않았습니다.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빵이 몸이 되거나 잔이 피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의미이고 그 유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7절 잠깐 보여주세요. 자, 여기부터 이제 성경 해석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성경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영어를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사전 찾으면서 볼 줄 압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 번역하신 분들이 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번역을 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쉼표 하나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머스트는 뜻이 두 가지죠. 뭐뭐 해야 된다가 있고 뭐뭐임이 틀림없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that 이거 한국말에 that이 없거든요. that 관계대명사 that so that 또는 that 이게 목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뭐 하려 하심이었더라. 목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결과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더라. 근데 하나님은 목적과 결과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목적한 건 그냥 결과입니다. 왜? 목적한 걸 안 이루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정죄하기를 원했고 세상을 멸망시키기를 원했고 심판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돼 있는데 대부분은 그 결과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심판을 받았더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했더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곤란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장과 절이 없어요. 그래서 장과 절을 잘못 자르면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다양한 성경을 읽기를 저는 권하고 있어요. 특히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합당하게 먹으라는 게 뭐죠? 합당하게 그냥 합당하게입니다. 맞게 올바르게. 그럼 주의 잔과 주의 떡을 올바르게 먹는 건 어떻게 먹는 건가요? 오른손으로 먹는 건가요? 오른손 right hand, right하잖아.
왼손 안 돼 이거는. 오른손 라이트하게. 의식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하는 건 올바른 의식으로 올바른 순서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의미와 유익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여기 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이거 죄 짓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한 게 아니라 정죄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건 정죄를 피할 수 없다. 정죄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인데 한국 성경에는 죄를 짓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당하게 하면 정죄를 면하는 것인데 합당하지 않게 하면 정죄를 그냥 고스란히 받게 된다. 면할 수 있는 것을 억울하게 받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도 또 죄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정죄, 저주, 그 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guilty 이걸 얘기해요. 죄로 정죄당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sin이 아닙니다. 그 정죄를 얘기해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라 죄의 결과를 그냥 고스란히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것은 일찍 수명 전에 일찍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 있어요. 병은 아닌데 허약해. 그런 사람 있죠. 또 병든 사람 병듦이 있습니다. 또 잠자는 자 수명을 다 못 채우고 일찍 죽은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허약한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체력이 약한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체질이 약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태어났을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지병이 있어요. 아니 그거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일찍 죽은 거 하나님이 사랑해서 일찍 데려갔어요. 아니? 그럼 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 외할머니 98세신데 정말 미워하시나 보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물론 유족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되죠. 유족을 위로하는 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없는 걸 지원해서 거짓으로 위로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몰라서 뺏긴 겁니다. 속아서 탈취당한 겁니다. 거기에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 세상 신 마귀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거짓에게 분노하고 사망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분노해야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내가 그때 못 깨달았다는 것을 분노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됐다고 여러분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지. 위로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일찍 데려갔다고.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그럼 사람들 막 죽이겠네. 예쁜 애들 순서로. 살아있네. 너희들 살아있네.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성찬을 잘 몰라서.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것 의미만 제대로 알면 약할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일찍 죽을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밖의 것들은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건 편지로 먼저 쓰는 겁니다. 먼저 얘기해요. 자, 32절. 와,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판단은 뭐고 징계는 뭐고 정죄는 뭔지 참 어려워요. 근데 헬라어도 사실은 단어가 다 달라. 비슷한 단어를 막 쓰는데 막 달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 살피다는 얘기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separate. 우리가 구별하는 건 거룩하게 여겼으면 이런 뜻이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구별했다면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의미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슨 의미이고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소속과 신분과 위치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는 게 가만히 있어. 벨트가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자신을 살피라는 건 내가 지난번에 뭐 죄를 졌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행위들을 살피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구별하여 받느냐,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이 받느냐, 아니면 너는 다른 사람이라고 받느냐, 네가 누구이고 누구의 자녀인지 구별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너희가 그렇게 구별했으면, 스스로를 구별하고 있으면, 여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데, 여기 판단은 무슨 단어냐면 이거는 그 심판, 저주 이런 단어입니다. 어떤 죄의 대가로 받게 되는 그런 형벌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센텐스라고 돼 있고, 센텐스가 판단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센텐스도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센텐스는 법정 용어로 선고, 선고의 결과, 형벌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구별했더라면 너희가 이런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저주를 받을 필요 없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질병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유는 죽게 징계를 받는 거. 진짜? 죽게 징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징계를 저주 가운데 있지 않냐. 우리가 주님께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징계는 education, 가르침입니다. teach, 훈계. 그 헬라어로 하면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디오는 어린이란 뜻이고, 파이디오는 어린이를 훈계하다, 어린이를 잘 가르치다, 어린이를 키우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징계라고 해버렸어요. 우리가 뭔가 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야 마땅한 것이지 세상이 받는 정죄함을 같이 받는 건 아니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잘 가르치신다. 지금 우리는 애매한 것을 받고 있는 거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걸 받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세상과 함께 이러는 그 저주, 질병을 고스란히 받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번역이 너무 애매하게 돼 있고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저도 이거 읽을 때마다 헬라어까지 들어가지 않고서 이걸 봤는데,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요. 너무 애매하게 해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허약한 사람, 아픈 사람, 일찍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건 너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질병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질병의 저주를 왜 받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잘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질병의 고난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맥락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전해줬고,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교에 전해줬던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주께 받은 것, 즉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약하고 병들고 죽어간다면, 일찍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필요 없는 정죄를 받는 건데, 왜? 우리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똑같은 자인지 알기 때문에 똑같이 징벌 가운데, 징벌이라고 표현했지만 질병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설명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28절에 첫 번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거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소속이 어디지? 내 신분이 뭐지? 위치가 어디지? 이건 뭐와 관계됩니까?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와 연결됩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거, 구별한다는 거는 내가 누구였지 참? 세상과 똑같은 이런 질병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난 저쪽에 속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구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 그런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아니야.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아니라고. 에이, 그런 게 잘못할 수도 있지. 아니라고.
나는 원래 그래. 아니라고.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죽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못 박혀 죽었죠. 그게 구별하는 겁니다. 옛사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별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피, 잔, 포도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널 살펴야지. 그러면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너의 그 자격, 너의 아이덴티티를 구별해라. 근데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피는 없고 몸만 있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이건 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분별하라, 구별하라, 분별하라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뚜렷하게 인식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discern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뚜렷하게 인식하라, 식별하라, 뭔지 정확하게 알아내라, 그리고 그걸 인식해라, 알아차리라 이런 뜻입니다. discerning 하면 뭐죠? discernment 이런 거는 알아차리게 하고 뚜렷하게 알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인식시키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주의 몸을 뚜렷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뚜렷하게 알고 해라. 주의 몸이 뭡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치른 대가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 깨어진 떡, 깨어진 주님의 몸, 채찍에 맞은 그 몸,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언한 그 몸. 그게 무슨 의미야? 우리가 지금 떡 먹는 게 이걸 왜 먹는 거야? 우리가 받은 게 뭐야? 예수님의 몸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 새로운 몸을 받았지. 이제 새로운 육신의 생명도 받은 거야. 우리는 치유를 받은 거야. 받은 걸 얘기해요. What I have. 방금 전엔 내가 누구인지 구별하라고 그랬고 이번엔 내가 가진 것, 주님의 몸을 받아서 이게 뭔지를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뭘 가졌는지. 유산으로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 이건 공짜로 받은 거죠. 떡값 내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맞았잖아요. 그리고 대가 치렀잖아요.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채찍에 맞았어요. 왜? 나 치유하시려고. 나 건강하게 살으라고. 이미 치른 대가를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이건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격이 예수님의 영접한 누구나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녀의 떡이에요. 자녀의 떡은 아버지가 누가 자녀가 구하는데 떡 달래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떡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떡이었죠? 그게 치유 얘기였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상징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녀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해요. 성찬식의 떡과 지금 이 여자가 구하는 자기 딸의 치유도 떡인 것이고, 그래서 계속 그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이 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 우리는 자녀의 떡을 가진 자입니다. 없는 것 같다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자녀의 떡은 자격은 자녀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떡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미운 짓 하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니죠. 미우면 왜 줘? 안 주지. 미운 사람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뜻이지. 자녀의 떡은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억하고 행하고 전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행하고 전하는 것.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고 우리가 뭘 가졌는지 맞다. 난 그렇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가 오늘 주제라면 난 그러면 나 기억해야지 하면서 난 아픈데 기억해야지. 이때 인식해야지. 뚜렷하게 인식해야지. 내가 누구야? 그 아프던 그 사람 죽었는데? 고질적으로 관절염이 있던 그 사람 죽었는데? 내가 이걸 왜 당하고 있어?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렀는데 내가 이걸 왜 당해?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난 아플 수 없어. 아플 수 없지만 아플 수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돼? 아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표본실에 들어가 있어. 혹은 나한테는 넌 일단 나한테는 아니야. 너는 나한테 권세가 없어.
너는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나는 권세가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까지 나는 너를 압도하는 능력을 갖게 돼. 그러니까 계속 이러면 너만 피곤해. 빨리 가라.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만 먹지 말고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혼났죠? 지만 먹어서. 자기만 먹어서. 전달하지 않고 자기만 먹었어. 이걸 기억하고 행동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다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치유 분야라면 나는 치유 받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거기다가 예수님이 대가를 모두 다 치렀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죠. 나는 치유를 받은 겁니다. 치유를 이미 받았습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아니 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언제까지 전하는 겁니까? 내 평생? 아니. 또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선교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위 사람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알고 기억하고 누리고 행동하고 전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땅끝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자녀의 떡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속량에는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과 치유를 떼고 싶다면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바꿔야 돼요. 그가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한 절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과 몸이 치유받는 것은 한 구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낼 수도 없어요.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하고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가 다를 뿐이지.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만 아니라 채찍에 맞은 몸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거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 대가 치른 것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몸의 치유도 예수님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여기 또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여러분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 그 아파트 관리비에 TV 시청료가 있어요. 그걸 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TV가 없는데 억울하잖아. 7,000원인가? 얼마지? TV가 없는데 TV 시청료를 내고 있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 질병 대가를 치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이 정죄를 받고 있습니까? 또 이 저주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그냥 결론적인 마지막 모습이 죽음으로 나타날 뿐이지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예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있죠. 이제는 고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고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선교랑 연결시키냐면 사실 선교지에서 치유가 안 나타나면 답이 없어요. 무슬림들을 설득을 하겠어요. 불교도들을 꼬실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전향시킬 수 있겠어요. 힌두교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치유가 일어난다면 안 믿을 방법도 없잖아요. 물론 치유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 초자연적인 문제 해결 중에 가장 필요한 데가 치유 아닙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병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아니던데? 아니더라고. 사람이 어디서 제일 많이 죽습니까? 제일 위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통계적으로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원이죠. 다 병원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병원에서 치유한다면 병원이 그러면 안 되지. 병원은 치유하지 못합니다. 급할 때는 가세요. 급할 때 막 피 터지고 막 이러는데 막 꼬매지, 그럼 가서 꼬매세요. 믿음으로 하려면 하세요. 막 다리 부러졌는데 믿음으로 나은 사람 예를 내가 들었습니다. 다리 부러졌어? 할렐루야. 병원에서 붙여줬나요? 네, 할렐루야. 제가 되면 나도 되는 거야. 제가 되면 누구나 다 되는 거야. 그걸 믿는 겁니다. 아니, 내 혜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난 혜진이 사랑해. 권혜진 사랑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되면 누구나 다 되는 겁니다. 지금 된다면 지금 다 되는 겁니다. 과거에 됐다면 지금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되는 거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면 될 때까지 믿는 거죠. 갖다 놨네. 될 때까지 믿으면 되겠어. 자,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 팥죽 하려니까 턱이 나와. 팥죽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거긴 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응? 그 당시 그쪽에 팥이 안 나는데 팥죽이라고 했단 말이야.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으로 만든 붉은 스튜, 레드 스튜, 스프가 아니고 스튜. 우리가 생각하는 팥죽은 걸쭉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국 같은 느낌의 죽이었습니다. 렌틸콩으로 만든. 그거를 받고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죠. 사실 야곱이 속여서 이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지만 사실은 적법하게 거래로 승인된 거였어요. 에서가 팔았습니다.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업신여겼고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붉은 액체지? 야곱은 원래 약속을 이어받은 적법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특별한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액체 요거 하나 가지고 적법한 아들이 되어버렸죠.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렇다고 피로 거래할 수는 없잖아. 피 마셔야 되잖아. 그거 안 되고 이 성경의 상징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 붉은 액체로 원래 축복 못 받는 아들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당신 왜 하필이면 여러분 죽 못 먹어서 막 저거 먹고 싶어서 다 팔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배고픈데 죽이 뭐 그렇게 대단해. 근데 이 죽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표면에. 그래서 죽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죽으로 거래를 해요. 거래할 때는 죽 말고 다른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34절에 야곱이 뭘 줍니까? 떡까지 줘요. 이게 뭐야? 원래 피와 떡은 세트야.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TGI 프라이데이 가면 빵은 공짜로 줘요. 빵은 공짜였어. 지금은 받는 것 같더라. 빵은 공짜입니다.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빵은 피에 딸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믿음 좋아서 치유받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치유받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세트야, 세트. 딸려오는 거야. 거래는 필요했는데 빵을 더 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줍니다. 피에는 떡이 딸려 나와.
우리 성찬식 할 때 이 잔에는 떡이 딸려 나옵니다. 치유는 구원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에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채찍질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때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막 빛이 비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날개가 솟아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응? 나 결혼 어디서 했는지 몰라? 나 결혼 어디서 했게? 여기 가까운 데서 했어요. 구성 동사무소.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어요. 결혼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결혼할 때 생각이 아직도 나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혼인신고서 작성하고 냈어요. 직원이 날 쳐다보더라고요. 나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쳐다봐요. 나도 쳐다봤어요. 계속 쳐다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됐어요? 그랬더니 다 끝났대. 빵빠레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축하합니다라든지 뭐가 있을 줄 알았단 말이지.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때 사인했나 도장 찍었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냈는데 그걸 끝이야. 아무 느낌이 없어. 결혼식은 느낌 충만하죠. 그러나 결혼은 느낌이 없어.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을 때 느낌이 있었어요? 응? 뭔가 느낌이 막 오면서 와 막 하면서 막 온몸이 변하면서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구원받는 믿음과 치유받는 믿음은 성격이 똑같은 믿음이지 구별된 게 아닙니다. 치유를 받았어야지 증상이 완화됐어야지 믿음을 간다면 그거 이미 믿음이 아니잖아. 보고 가는 거잖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치유받는 믿음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기억하는 것, 행하는 것,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숙제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행하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